초반에 마가복음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분위기고요.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의 그 환호를 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2장 중반부터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분위기,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분위기로 마가복음의 이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장에서 3장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4가지의 일련의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적대자들과 논쟁,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몰이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지가 연속해서 쭉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논쟁이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자들의 비판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논쟁은 금식 논쟁이고요. 그 다음에 2장 마지막 3장 초반부에는 두 종류의 안식일 준수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는 과정에 부딪히는 이 방해 요소들이 계속해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일련의 시리즈로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것들, 통치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나라라는 개념인데 그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통치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언가,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세상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것은 차별의식이다. 이 차별의식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제가 밑에다 좀 써놨죠. 하나님의 통치는요, 포용의 원리를 통해 작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는 포용의 원리를 통해 작용한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가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이름을 언급해요. 우리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죠.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가 왜 마태라는 잘 알려진 제자의 이름을 쓰지 않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본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입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셨는지 아니면 마태가 좋아서 그 이름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로 잘 알려진 이 사람의 본명은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레위예요. 레위.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헌신된 지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세리였던 이 레위의 집안은 아마 철저한 유대교 중심의 신앙 집안이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고는 레위라는 이름을 잘 붙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레위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불렸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자녀의 이름 앞에 언급되는 경우는 그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 명망 있는 사람, 그 사회나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신앙이 좋은 사람일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다가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레위,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는 그 지역에서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고 또 잘 알려진, 그 사회에서 알려진 인물이었을 거예요. 레위라는 이름이 경건한 유대인 집안에서 사용하던 이름이니까 레위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앞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경건한 유대인 집안에 신앙을 가진 이 집안에서 태어난 이 레위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는 창기와 같이 죄인으로 취급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 세리는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착취하고 그 이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며 살아갔고요. 그래서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매국노와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회에서 볼 때 이 명망 있는 집, 알페오의 집의 자녀인 이 레위가, 이름도 레위인데 지금 유대 사회에 완전히 반대되는 매국노와 같은 세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마도 이 레위는 알페오의 그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거나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하고 집안에서 내쫓겨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나가서 그래서 세리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차별에 의해서 내몰려진 비모범생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쫓기고 사회적인 편견에 상처를 받고 차별당했던 내쳐진 이 레위, 유대 사회에서 경멸을 당하는 이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리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일어나 따른 거예요. 나를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집안도 사회도 가족들조차도 나를 다 버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많은 세리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어울리는 예수님을 이제 적대자들이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를 따른다는 단어 여러분 잘 붙잡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요. 여기서 상징적으로 이 따른다는 단어를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쓴 겁니다. 마가가.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첫 번째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비난하죠.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나 죄인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마주치지도 않았고 말을 섞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유대 사회에서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그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언약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 같은 식탁에 앉을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는 거는 나중에 천국에서 봅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밥 먹는 게 참 중요해요. 나랑 같이 밥 먹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봅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진노를 받아 마땅한 저 세리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식탁에 앉아 먹으니 예수님이 저 편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죄인들을 말도 안 되는 천국잔치에 말도 안 되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불경스러운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혹독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이 세속주의 가치, 인본주의의 통치가 갈려요. 사람의 통치는, 인본주의의 통치는요,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면서 그 다스림, 통치를 이뤄갑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 차별의 역사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강한 나라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고 열등한 민족들은 사라지고 우등한 민족들은 살아남고 승자만이 기억되고 패자는 낙오되는 계속 약육강식의 세계와 같은 그런 치열한 전투와 치열한 다툼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를 읽어가는 게 세속 정치예요. 계속해서 사람을 차별해 갑니다. 구별해 갑니다. 골라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는요, 거꾸로 모든 사람을 다 감싸 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합니다. 그래서 그 통치를, 다스림을 이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품어 안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고 착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올 수 없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 우리들은 경건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 이렇게 차별하고 구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 통치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말씀.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부여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는 차별이 없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구별하고 차별해서 부끄러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고, 바로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곳곳에서 나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델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이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직위에 따라서 구별되거나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구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남성이나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거나 구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조건 때문에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든지 나중에 늦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속적 원리, 인본주의적 가치 때문에 자꾸 차별하고 눈치를 줍니다. 내가 먼저 왔으니까 너는 나중에 아니야? 눈치를 줍니다.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나중이야 라고 눈치를 줍니다. 여러 가지 이 세속주의적 가치관이 그리스도인 삶 속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인본주의의 통치는 차별의식, 이것을 원리로 가집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핵심적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사람을 대하면서 외적인 것, 가진 것, 그 사람의 사회적 직위나 기준, 심지어는 신앙생활의 어떤 연륜이나 연차, 잘한다는 기준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저 사람은 안 됐어, 틀렸어,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 죄인들과 같이 먹느냐? 이 차별의식으로 비난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있는 이 차별의식이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도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영적으로 살펴보고 그 모든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이 차별의식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누구든지 품어 안을 수 있는 이 포용의 원리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차별의식은 정죄의식으로 발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한다.
사실 이 차별의식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차별의식은 결국 정죄의식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방해하게 됩니다. 제가 그 밑에다가 좀 이렇게 써놨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는 회복의 원리를 통해 이뤄간다. 회복의 원리입니다. 포용의 원리와 회복의 원리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줄도 모르고 잘났다고 차별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절이에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 말씀에 따르니까 그러면 여기에 건강한 자, 병든 자가 있으니까 건강한 자가 바리새인, 의로운 자, 의인, 바리새인, 세리, 그리고 세리는 병든 자, 그 다음에 죄인. 바리새인들 당신들은 건강한 자이니까 내가 당신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데 이 병자들,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니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거 아니겠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의사 비유인데 병자에게 즉 세리나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은 병자에게 의사가 가까이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거꾸로 말하면 의사가 병자를 멀리하는 것이 가장 불합리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를 구별하거나 의인과 죄인을 구별해서 나는 죄인들만 구원하러 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의사가 병자를 멀리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는 병자가 나을 때까지 다시 진료하고 다시 치료하는 사람이죠. 암으로 판명이 났어요. 암입니다. 암이니까 그냥 죽으십시오. 이건 의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고쳐봅시다. 표적 치료도 해보고요. 항암 치료도 해보고요. 어떻게든지 한번 고쳐봅시다. 이게 의사의 언어죠. 어떻게든지 다시 치료하고 다시 진료하고 또 다른 약도 써보고 환자에게 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의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단만 하는 기계처럼 굴었어요. 암입니다. 진단 내렸어요. 끝났지? 당신은 끝난 인생이에요. 암이잖아요. 끝났어요. 더 이상 회복의 기회를 주거나 치료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사이시죠. 의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치료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진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단은 세속적 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진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차별했고 자신들에게서 떼어놓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죄인들을 포용하셨죠.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로 예수님은 들어가신 것입니다.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인본주의의 통치는요, 실수하면 끝납니다. 다시 회복시킬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게 잘못했어?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든지 살려내기 위해서 그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단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진단만 하는 것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세상도 진단은 잘해요. 평가합니다.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달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회복시킬지, 어떻게 다시 기회를 주어서 다시 살릴지,
이걸 고민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인본주의 통치에서는요, 실수하면 바로 아웃입니다. 왜? 또 많은 사람을,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결과만 내면 되니까. 다시 회복할 기회가 그다지 주어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정죄만 남아있어요. 결과, 실수한 거, 실패했어. 너는 낙오자야, 실패자야. 그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은 죄책감, 자괴감으로 평생을 시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통치는 정죄의식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요, 회복의 원리로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시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세리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신 것은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 사회에서는 이미 끝났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집안에서도 내놓은 사람, 말썽꾼, 가문에 먹칠한 사람,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이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마태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었고 누구도 회복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서 다시 회복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려면요, 여러분 삶에서 다시 기회를 주는 회복의 원리로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인본주의적 가치, 세상적 사고방식, 사람의 통치에 물들어서요, 다시 기회를 줄 생각을 안 해요. 회복이 원리인데 회복보다는 자꾸 판단하고 진단하는 데만 나서요. 저도 목회자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저를 다스리긴 하지만 자녀 문제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집안에서 보면 진짜 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될래? 너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저를 부르신 거는 판단하고 진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지를 하라고 저를 부르신 건데, 부모로. 다시 해보자. 할 수 있을 거야.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판단하고 진단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며, 가정에서,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우리는 너무 판단하고 진단하는 일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이 영혼이 회복될까를 고민해 보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논하고 하나님 나라를 논하겠습니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혹시 같이 모임하거나 혹은 부부간에 또 가족들 간에 잘못한 거 있으면 다시 다 이제 진단을 다 내려놓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막 고백하고 나 이거 잘못했는데 다시 기회를 달라. 그래, 다시 기회를 줄게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못했다고 고백하니까 그래, 너는 끝났어. 이렇게 될까 봐 걱정해요. 또 작동이. 그러나 다시 해봅시다.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이런 차별의식과 정죄의식을 다 정리하고 포용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이 회복의 원리로 살아가며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